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그래도 여전히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고 버려야 될 죄가 있는데 고집부리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이 그거 버려라, 그거 그만해라 라는 사인을 주시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고난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대기만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오랫동안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죄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하고 큰 일꾼으로 쓰기 위해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 인물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성실히 일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떠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그가 죄를 지었고 버려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온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준비의 과정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어찌되었건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와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빨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세월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무엇도 내 영혼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인데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7절부터 9절까지 이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실 은혜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이제 완전히 나는 끝나버린 겁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절망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실까요? 영원히 버리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인자하심이 끝나버리고 그의 약속하심을 폐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힘든 현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고난의 세월이 수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불쑥불쑥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시인이 곧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가 기억을 통해 소환해낸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천지를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인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들도 주를 보고 두려워한대요.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쏟아내고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를 내게 되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누구보다 잘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 하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하나 이끌어가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의 마지막이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77편의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시야로 내가 당하는 문제만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불신앙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내 인생의 문제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다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의 발에 높은 곳을 밟고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